이곳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가끔 나오죠. 이 40은 주로 고난, 시련,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던 걸 대표적인 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의 절기인 이 사순절도 고난, 또 시련, 인내의 절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난과 관련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본문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서 나타나십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온 세상을 향한 복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맡기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과 해방의 은혜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과 은혜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고는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일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으로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지켜 행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또 세상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과 세상을 따르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또 백성은 포로로 끌려가는 등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실패한 채로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일에 실패했던 이스라엘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그 일을 수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시기 전에 이 시간 본문의 시험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십니다. 스스로의 결정이라기보다는 성령에게 이끌려 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겸손한 순종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시험하는 자, 즉 마귀가 40일을 금식해서 매우 줄이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시험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네,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약 나에게 뭐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내가 배고플 때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뚝딱 만들어 먹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순식간에 슝 하고 가보는 상상입니다.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보는 상상이죠. 아마 어릴 적에 한 번쯤 해보셨을 상상일 것 같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죠.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 분이라면 이 마귀의 첫 시험은 시험도 되지 않고 아무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40일을 금식하고 매우 줄인 상태, 그래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배고픔을 가장 강하게 느끼는 상태에서 이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처럼 육신의 한계를 가지신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가 정말 그리 능력이 많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디 한번 돌로 떡을 만들어 봐라 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진 그 능력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매우 줄였으니 자기의 배고픔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그 능력을 자기의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지만 마귀가 티나게 예수님을 유혹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배를 줄인 예수님 옆에 뿔이 달린 무시무시하게 생긴 마귀가 나타나서 돌로 떡을 만들어 봐 거친 소리로 명령하듯이 얘기했을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상상해 볼 때 이 장면이 더욱 현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매우 배고프신 예수님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데 돌로 떡이나 만들어 먹어볼까? 뭐 어때? 떡 하나 정도는 괜찮잖아. 아버지도 내가 지금 얼마나 줄였는지 다 아실 텐데 이러다가 내가 줄여서 죽으면 아버지의 일도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도 못하는 거잖아 하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사용하도록 만들어서 이 예수님을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구와 필요를 따라서 가진 능력을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능력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돌로 떡을 만들면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실패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의 이기심을 따르다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에게서 종종 발견되는 생각으로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면 또는 큰 능력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이 증명될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사실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증명과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기에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에게 패배한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을 이겼다는 것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크건 작건, 세상에서 성공하건 실패하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이미 주셨고 지금도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만약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을 올바로 드러내는 길이라면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거절하십니다. 마귀의 요구는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의 필요와 욕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정도의 존재로 만들려는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을 세상을 추구하는 방향의 능력을 통해서 증명해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 앞에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시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응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약속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유언으로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주셨던 말씀을 사용해서 옛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인간과 똑같은 한계를 가진 한 사람으로 남기를 선택하십니다. 한계 속에 있는 인간으로서 그의 생존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선택하시는 것이죠.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 말은 보통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따로 있어서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는 말로 쓰이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밥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권면할 때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구절의 출처인 신명기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메마른 땅이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보살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면서도 굶어 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기 때문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으며 사는 것을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신명기에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가 떡이고 거기에다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만나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세상 떡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라는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단지 모든이라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라는 표현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말씀일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덧붙여서 모든 말씀이라고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문에 가깝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 즉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의 생존이 그가 먹는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먹는 만나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들라는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대답하신 것은 사람이 밥도 먹지만 말씀도 먹어야 한다는 의미로 하신 것이라기보다는 그분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그의 생존을 육신의 양식이나 다른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겠다는 신뢰와 순종의 표현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광야에서 40일을 넘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죽고 사는 일을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바로 그 결단이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희생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따름으로써 옛날 광야의 이스라엘은 실패했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시험에서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세속적인 기대, 그리고 인간의 욕망의 호소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두 번째 시험이 주어집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네, 이번에는 마귀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는 거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보내주실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것이다 라고 시험합니다. 여기서 마귀가 말한 말씀은 우리가 가진 성경 아래 각주에도 나와 있듯이 시편 91편의 11절과 1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예수님을 지켜주시는지 시험해 보도록 유혹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턱대고 그대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 이런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시험해 보고자 우리가 독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번 마귀의 유혹에 대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대응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신명기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사라는 장소에서 물이 없다며 하나님께 불평했던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리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만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마사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로 생존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생존 여부가 자기들이나 세상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모세에게, 사실은 하나님께 대들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네를 애굽에서 이 땅으로 데려와서 다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한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해서 이스라엘의 불평을 잠재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은 이미 만나로 배를 불리는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지를 의심했습니다. 이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니 하나님은 당장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줄이고 힘든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가 흐릿하게 느껴지고 의심될 만한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표현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지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순전히 믿지 못한다는 불신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어서 보여달라고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히 다 아셔서 모든 일을 다 보살펴 주실 텐데도 그저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의 행동을 이끌어내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의심케 하는 마귀의 시험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험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이겨내셨습니다. 이제 마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 생활을 마친 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풍요의 때에 경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게 될까 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미리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첫 번째 시험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한의 고난과 비참한 자리에서 당하는 유혹이라면, 이 세 번째 시험은 풍요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위험 속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배경으로 이 세 번째 시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나라와 권력과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신명기가 이미 경고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나라와 영광과 권력이 결국은 하나님을 잊게 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풍요가 사람의 육신의 만족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로부터 쉽게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풍요가 아닌 하나님의 풍요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이 주는 풍요와 권력과 영광이 아닌 주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마귀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지만 결국 실패하고 떠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신뢰를 허물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존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돌로 떡을 만들듯이 내 능력만으로 해결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호를 받는 식의 극단적인 방법이나 과도한 종교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은 악하고 죄된 방법으로 풍요와 권력을 얻으려 하고 거기에서 평안과 만족을 얻어보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그분의 생존을 맡기셨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으셨고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순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주님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만큼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시험의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진정한 주님으로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자체를 추구하지 않았지만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르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곧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 제자도는 곧 고난의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여러 시험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던 그 삶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먼저 고난받고 이기신 예수님의 영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그 사명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이 십자가를 거치며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시려는 목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겉모습을 흉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생겨나는 심적인, 육적인, 또 정신적인 고난과 유혹을 감내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 그래서 내 삶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을 남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여러 유혹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모습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구하는 자를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능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여러 시험과 유혹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본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하며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걸으신 길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세상에 주님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